오늘 스와리교회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인도하면서 가끔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곳만 가는 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두렵고 무서운 곳입니다. 산과 숲으로 둘러싸여서 어둡고 음산하고요. 이따금씩 큰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 짐승들이 언제 뛰쳐나올지 모르는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면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떼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을 골탕 먹이려고 데려갈까요? 아니면 생고생 시키려고 목자가 양을 그곳으로 데려갈까요? 아닙니다. 목자가 이 양들을 그곳으로 지나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푸른 초장과 생수가 있는 잔잔한 물가가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곳을 지나쳐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가끔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골짜기가 어떤 곳일까요? 사방이 막혀서 앞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또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까요? 우리를 골탕 먹이시거나 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불행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으면 힘든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불행한 삶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가장 축복된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는데 자꾸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자꾸 불행한 삶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불행한 삶을 선택할까요? 과거에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봤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엉뚱한 데로 갑니다. 쓸데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의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더러운 우리의 돼지가 살죠. 그렇죠? 그 돼지를 데려다가 깨끗하게 씻어서 좋은 곳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 돼지가? 아니죠. 다시 어디로 돌아갈까요? 더러운 돼지 우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놓아도 다시 돼지 우리로 돌아갑니다. 그곳이 아무리 냄새가 나고 더러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돼지는요, 그곳이 훨씬 더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깨끗한 장소에 갖다 놓아도요, 그곳을 더러운 돼지 우리로 만들어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가 정말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돼지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삶이요, 환경만 바뀐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바뀌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돼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그런데 그 훈련의 장소가 어딜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선택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데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들 때도 있고요, 그것을 스스로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장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에 이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카나리아 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카나리아 새가 참 예뻐요. 지금 보시는 대로 노랗고 작은 새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이 새는 태어나면서부터 노래를 잘할까요? 아닙니다. 조련사가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어디서 훈련을 시킬까요? 예. 환한 대낮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는 훈련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환한 대낮에 사람들이 왔다 가고 이 소음이 많은 곳에는 이 새가 조련사에게 집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를 훈련시키려면 반드시 어디에 가둬 놔야 할까요? 깜깜한 새장에 가둬 놓아야 합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은 정말 고요한 곳. 그래야 이 카나리아 새는 조련사의 음성을 들으며 조련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잘 안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 행복해서 그래요. 너무 신나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들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 들릴까요?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때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모든 불빛을 다 끄십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줄이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가장 먼저 가르치시는 것은요, 겸손함을 가르치세요. 겸손함. 예.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살았어도요, 일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요. 예. 거기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과거에 있던 모든 것 다 화려함 다 필요 없어요. 굉장히 두렵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한 줄 아세요? 내가 잘났다고 웃길 될 때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가장 행복하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겸손하면 행복합니다. 교만하면 불행해져요. 사울 왕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축복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교만해진 그 순간부터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요,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은요, 언제 가장 강한 줄 아세요? 내가 막 잘 나가고 내가 혼자 뭐 다 이룰 것처럼 살 때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연약할 때라도 하나님을 붙들면 가장 강한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하시거든요. 하나님의 팔을 붙드는 사람보다 세상에 더 강한 사람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의지하든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가장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은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도록 훈련시키십니다.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나의 상처가 치유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상처가 많았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내가 상처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요, 내가 그렇게 상처가 많았구나, 내가 참 허물이 많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마음의 상처나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을 붙드시면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상처가 치유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배울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요, 아픈 사람들 마음 몰라요. 자기가 건강하니까 다 건강한 줄 알아요. 자기가 행복하니까 다 행복한 줄 압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이 수완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그런데 제가 거기에 또 바라는 게 있어요. 이 수완이 교회는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몸과 마음이 상해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별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자기의 행복, 자기의 건강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좀 달라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나만 행복하겠다고, 나만 건강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만 하늘나라 가야지,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 절대로 못 갑니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하늘나라 가서 보시면 알아요. 나중에 나만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늘나라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갈까요?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늘 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요. 또 주변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같이 치유하고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요, 이기적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특별히 우리 수완이 교회 나오실 때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나만 구원받아야지,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주변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함께 주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수완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때는요, 너무 건강하고 너무 성공하면 사람이 정신이 없어, 너무나 바빠서 주님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그걸 확인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면 두리번거리기 시작하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미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공과를 다 배우고 나면 무엇이 끝나게 될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교훈을 배울 때까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계속됩니다. 그 공과를 다 배우고 나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세상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펼쳐질까요? 축복과 행복의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행복과 축복의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주님과 무엇하면 됩니까?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주님과 함께 걷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둡고 불편한 길을 걸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면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혹시 저희 중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아무로 힘든 세월을 지나도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주님과 단둘이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대낮에 훤하고 바쁠 때는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시면 그때는 무슨 시간입니까? 이제는 휴식 시간이구나. 주님이 나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재충전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에요. 휴식의 시간이고요.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잘 훈련된 분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 부르시는구나. 나를 또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훈련이 안 된 분들은 당황하기 시작하죠. 두려워하죠. 야, 이게 큰일 났구나. 이제 죽겠구나. 여러분 혹시 수영을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수영? 이 수영을 잘하시는 분들은 물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깊은 물에 들어가서도 걱정하지 않아요. 얼마나 재밌게 잘 노시는지 몰라요. 근데 수영을 못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물이 깊게 들어가도 놀라고 당황하죠. 허둥지둥합니다. 살려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저희 딸아이를 처음에 이제 수영을 가르치는데 저한테 꼭 붙들어가 저를 꼭 붙잡고 안 놔줘요. 안 놔줘.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어릴 때. 마찬가지예요. 정말 믿음으로 훈련이 돼 있지 않는 분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어둠침침해지고 사방이 막혀도 두려워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의심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건가? 하나님께 나를 버리셨는가?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거나 나를 벌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권선징악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상을 주고 나쁜 짓 하면 벌을 주고 이런 교훈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훈을 계속 주입되어 왔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나를 벌 주시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조금 잘못하면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힘들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권선징악의 하나님만은 아니세요. 물론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지만
예, 항상 그렇게만 일하시진 않으세요. 그렇게만 일하시면요,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다 죄인인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의로울 때? 우리가 예수님 잘 믿을 때? 아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곁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좀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있을까요? 불신, 불신하는 것, 의심하는 것. 그것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의심합니다. 불신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구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두 가지의 도구가 있죠. 그게 뭘까요?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들이 양을 치면서 들고 다니는 도구였습니다. 지금 목자들은 여러 가지 첨단 장치와 기계를 사용해서 양들을 치지만 그때 당시에 옛날에는 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무엇이었는가? 지팡이와 막대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지팡이는 뭘까요? 지팡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걷기가 거동이 불편하니까 이거 짚고 다니는 것이 지팡이였을까요? 그런데 그런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는 짤막한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더 큰 길이에 끝은 우산 손잡이처럼 구부러져 있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지팡이를 들고 다녔을까요? 양들을 인도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쓰는 지팡이였거든요. 양들이 목자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목자를 보지 않고 풀만 따라가다가 이 양떼를 이탈해버리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할까요? 긴 지팡이를 내밀어서 이 양의 옆구리를 툭툭 칩니다. 그러면 양이 어떻게 할까요? 뒤를 돌아보겠죠. 누가 나를 치라 하고. 목자를 보면 내가 지금 밖으로 나와 있구나. 양떼를 내가 이탈했구나. 그리고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서 아무리 불러도 안 오면 어떻게 할까요? 목자가요. 이 구부러진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 양의 목을 겁니다. 그리고 땡겨요. 쭉 땡기면 양은 어쩔 수가 없이 딸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적은 풀이라도 뜯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확 앞으로 가다가 가시 검불에 넘어지기도 하고 낭떠러지게 떨어지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깊은 웅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목자가 아무리 팔을 내밀어도 닿지가 않아요. 그럼 무엇을 사용할까요? 긴 지팡이를 사용해서 그 양을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이 다쳐서 걷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쓸모없으니까 버리고 올까요? 아니죠. 양이 쓰러져서 다쳐서 걷지 못하면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다 메고 다시 우리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치료해주고 씻겨주고 맛있는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는 언제 쓸까요? 막대기. 이 막대기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몽둥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 한 끝은 방망이처럼 이렇게 야구 방망이처럼 몽툭하고요. 다른 한쪽은 창처럼 아주 날카롭습니다. 어떤 목자들은 그 끝에 이 뾰족한 철심을 박아서 창처럼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몽둥이를 가지고 무엇했을까요? 말 안 듣는 양들을 막 패주거나 때려줬을까요? 아닙니다. 이 몽둥이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양을 보호하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나 늑대나 뱀이나 맹수들이 달려들 때 이 몽둥이로 이 무서운 맹수들을 내쫓기도 하고 창처럼 찌르기도 하고 던지기도 해서 이 맹수들을 도망 보내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몽둥이는 아주 훌륭한 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요, 목자가 지팡이와 몽둥이를 들고 있으면, 이 막대기를 들고 있으면 참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자신을 늘 안전한 곳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설사 맹수들이 자신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막대기로 목자가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지팡이와 막대기만 들고 있어도 양의 마음은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다윗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예.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양을 인도하듯이 자신의 삶을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이요, 인생이 평탄한 인생만 살지 못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몰라요.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이기도록 시나리오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몰랐습니다. 그냥 이방인이 하나님을 욕하니까 붕괴해서 나가서 싸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동이 이 블레셋의 장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제로에 가깝죠. 다윗이 아무리 용감해도 목동에 불과합니다. 목자도 아니고 목동이에요. 나이 어린 목동. 그러나 골리앗은요, 평생 동안 이 전쟁터를 누빈 싸움꾼입니다. 목동과 싸움꾼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싸움꾼이 이기죠. 그런데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해올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 편에 섰던가요? 다윗의 편에 섰던가요? 다윗이 의로우니까? 아니죠. 세상은요, 누구의 편일까요? 의로운 자의 편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요, 힘센 사람의 편입니다. 그거 아시면 돼요. 세상은 의로운 자의 편이 아니에요. 힘센 사람의 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니까 그동안 사울과 다윗과 친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울 편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편에 서서 밀고자가 되기도 하고 암살자들이 늘 따라오고요.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해옵니다. 꼼짝없이 다윗은 죽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다윗은 어디로 도망합니까? 블레셋과 모압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드시고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윗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34편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싸움을 잘해서 능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간증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나를 지키시면 나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서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이런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참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세요. 어떤 걱정을 하실까요?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또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나를 그냥 벌하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고 계세요. 그 지팡이로 무엇 하실까요? 우리가 격길 갈 때마다 그 지팡이로 우리의 옆구리를 툭툭 치십니다. 글로 가면 안 돼. 예. 심지어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지팡이로 우리의 목을 걸어서 끌어당기기도 하세요. 주님은요. 주님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 말 안 들으니까 나가 죽어.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연약할 때라도,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쓰러질지라도 우리를 붙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설사 우리가 죄의 깊은 웅덩이에 빠져 다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우리를 건져내세요. 여러분, 다윗처럼 죄의 깊은 웅덩이에 빠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긴 했지만 그도 죄의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죽을 말하니까 죽어. 이건 사랑이 아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도 구원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설사 내가 상처를 받고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기 힘들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나를 그냥 버려두고 가시는 분이 아니죠. 나를 업고 걸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쓰러져서 일어날 힘이 없으면 그냥 버려두고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나를 들쳐업고 걸으십니다. 예. 여러분, 저는 시편 23편을 참 좋아합니다. 예, 참 좋아해요. 근데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 제가 위대한 설교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유능한 지도자, 돈이 많은 사람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요, 여러분 뒤에 그림 보이시죠? 저랑 좀 닮았죠? 어떤 분이 저를 염소 닮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한 마리의 늙은 양이 되는 것입니다. 늙은 양. 제가 말하는 늙은 양은요, 자기만 알고 꾀만 부리고 맛있는 거 있으면 나 혼자 홀짝 먹어버리고 꾀만 부리고 고집만 부리는 그런 양이 아니라 방울을 달고 있는 늙은 양. 지금 양이 뭘 달고 있습니까? 방울 달고 있죠. 제가 어느 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중동 지역에 가면 방울을 달고 다니는 늙은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은 어떤 양인가 하면 그냥 아무 양이나 방울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자와 오랜 세월을 같이 하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목자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양, 그런 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양에게 방울 달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울 단 양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불을 다 뜯고 있을 때, 양들이 다 뜯고 있을 때 목자가 부르잖아요.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됐는데 이제 가자고 부르면 양들이 안 따라와요. 지지리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이 늙은 양이, 방울 단 양이 어떻게 할까요? 딸랑딸랑 소리를 내면서 양들 사이를 막 지나다닙니다. 그러면서 목자에게로 닿습니다. 그러면 그 양들이 무엇을 들을까요? 딸랑딸랑 방울 소리를 듣고 그 양을 따라서, 늙은 양을 따라서 목자에게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처받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한 양이 있으면요, 이 늙은 양이
방울을 달고서 그 주변을 서성거린다는 것입니다. 딸랑딸랑 소리를 내면서. 그러면 목자가 무엇을 들을까요? 딸랑딸랑 하는 방울 소리를 듣겠죠. 그러면 눈치를 채고서 이 목자가 막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자가 그 양을 치료하고 다시 그 양을 안전한 우리 안으로 데리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능력도 없고 연약합니다. 생긴 것도 보세요. 연약하게 생겼잖아요. 또 저는 부족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뭐 악한 마귀 사탄이요? 아이고, 악한 마귀 사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악한 마귀 사탄이 이기겠죠. 저하고 싸우면.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 이 늙은 양처럼 방울은 달 수 있겠다, 내가. 목에 방울 달고 내가 딸랑딸랑 다닐 수는 있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그 주변에서 딸랑딸랑 거리면서 그분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다. 또 상처받아서 너무나 힘이 들어서 정말 주저앉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내가 그분은 고쳐줄 수는 없지만 그분 주변에서 딸랑딸랑 거리면서 주님께 기도할 수는 있겠다. 주님, 이 영혼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이 영혼을 좀 살려주세요. 저는 저 꿈이 늙은 염소가 아니라 늙은 양이 되는 겁니다. 예. 뭐 그냥 늙은 양, 그냥 늙으면 안 되겠죠. 목에 방울을 단 늙은 양. 예.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를 내면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양이 되고 싶은 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근데 저만 그런 양이 되면 안 되겠어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목에 방울을 단 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힘이 없을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늙을 수 있습니다. 뭐 안 늙는 사람 있나요? 저도 이제 늙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에 방울을 달고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딸랑딸랑 소리를 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잘못된 길을 가는 영혼들을 딸랑딸랑 소리를 내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다면 이 교회는 정말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세요? 주님께 나오세요. 주님께서 다 치유해 주십니다. 사람은 못 고쳐요. 마음의 상처를 사람이 몇 마디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상처가 치유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상처가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강한 사람이 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어두운 길,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실 때에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확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환경이 좋아야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계시면 천국이 될까요? 주님이 계시면 천국이 됩니다. 이 교회도요, 주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교회가 천국입니다. 가정에도 맨날 지지리 볶고 싸우면 거기가 지옥이지만 거기 주님이 계시면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부터.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고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저 하늘 본향까지 우리 모두 함께 가는 우리 수완이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